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좌우 보시면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이웃한 대만에서 어제 이제 국민 투표가 끝났다고 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몇 가지 이유로 국민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국가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또 다른 하나는 동성혼 결혼을 허용할 것이냐 말 거냐 그런 것을 국민 투표에 붙였습니다. 오늘 기독교계에서는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자유로운 어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습니다. 한 1200만 명 정도가 유권자고 그 중에 기독교인이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한 500만 표 정도를 그 동성혼 결혼을 거부해야만 그게 그 나라가 채택하지 않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다들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다행히 500만 표가 훨씬 넘는 표가 동성혼 불가라고 그렇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대만에서 동성혼 결혼은 법적으로 통과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대한민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부의 권력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 그걸 좀 성사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동성끼리 무엇을 하든 그들이 조용히 자기들의 삶을 산다면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보고 혐오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집단이 기독교다. 기독교를 때려 부셔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만 그랬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그건 정신적인 질환이다 그랬어요. 그게 어느 날에 기호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 그걸 기호로 바꾸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발 더 나가서 이건 유전적 배경이 있다. 그런데 최근에 계속 유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분명히 기독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사는 그 결혼을 축복된 결혼이라고 말하고 남자끼리 결혼해서 남의 자식을 입양해다가 키우는 것은 그것은 사회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그저 진화론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모른다. 그렇게 보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인류가 시작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장년으로 성인으로 만드셔서 그들이 부부로 시작한 것이 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전혀 변한 적도 없고 바뀐 적도 없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결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신이 어디에 있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우리가 좋으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 자체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만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인류가 불행해진 역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세계 역사 속에 동성애가 가져온 그 폐해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왜 서두에 이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아름다운 게 목회 철학 5번째가 가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건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부에 있는 대로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 같은 바로
그 교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우리가 목회 계획서에 나와 있는 얘기와는 조금 좀 다릅니다. 목회 계획서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듬었어요.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한다. 그런 뜻으로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 같은 바로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애써 오셨고 앞으로 이 교회의 역사가 계속될 때 우리는 줄곧 이 철학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 철학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오른손 따뜻하니까 조금 졸릴 것 같아서 오른손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이 구호 제창을 하듯이 좀 어색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 같은 바로 그 교회.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은 시작.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 같은 바로 그 교회. 네, 아유 두 분 할 것 없이 한 번에 딱 해치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지 34년을 오면서 저희 교회가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교회는 가정이 가진 중요한 정신과 그런 분위기를 가져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은 그냥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서 자식 낳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은 또한 교회와 같은 정신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교회관이고 가정관입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그 행동의 가장 밑바탕에는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그 가치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잖아요.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잠을 억지로 깨워서 세수하고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여러분 아침 일찍 회사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회사, 왜 그렇게 여러분 육체가 허락하지 않는데도 그렇게 애를 써서 아침 일찍이 회사를 나가십니까? 그리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오만 불편한 일들이 많고 마음 끓이는 일들이 많아도 잘도 견디면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그 회사로 나가게 할까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월급 받으니까, 그 회사에 내가 부장이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회사를 가야 할 가치, 내가 그 회사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벌떡 일으켜서 회사를 가게 하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안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한 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세계관이다 혹은 가치관이다 그렇게 말해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도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중에 기독교인의 세계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의 한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보는 그 정신의 한 중심에 모든 시대,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딱 중요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가정이라는 것. 교회와 가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중심에 딱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가동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장차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과 함께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펼쳐도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이 세상에 중요한 기관이 딱 둘만 있다. 교회와 가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학교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도 다 이 교회와 가정 뒤에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도 그게 가정을 위한 것일 때 그리고 교회를 위하는 것일 때 우리는 총도 들고 칼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국가가 우선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기관이고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도 생기고 사회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 대한민국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둘로 딱 갈라지고 이렇게 긴 세월 70년이 넘어도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왜 두 쪽이 돼야 됩니까? 그런데 그 두 쪽으로 다시 붙여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희박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보시죠. 구소련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개의 나라가 뭉쳐서 소련이 되더니 또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또 여러 개의 나라로 다시 흩어졌어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뭐 수많은 나라로 다 흩어져서 러시아로 비롯한 여러 나라로 지금 흩어져서 각 나라가 경계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여러 개의 나라입니다. 그 여러 개의 나라를 완력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티베트며 뭐며 지금 그게 빠져나갈까봐 전전긍긍하고 탱크로 밀고 사람을 무수히 죽이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 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언제 중국이 무너져서 여러 나라로 바뀔지 몰라요. 대만을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그 대만 때문에 미국과 아주 신경질을 부리면서 지금 현재 야단 법석을 지키고 그리고 대만에 지금 현재 국민 투표를 한 이유도 어느 쪽으로 붙을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국민 투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나라가 제일 중요하다면 그 나라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 왕성했던 나라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백성도 다 섞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그대로고 교회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신 교회와 가정, 이것이 기독교인의 세계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가정이 건강하면 여러분 행복한 존재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가 건강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청춘을 바치는 직장도 어느 날 여러분들을 나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기관은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에도 그들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하나님이 만든 기관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가정과 교회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것을 얘기해 주는 한 장면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로 6장 4절까지 읽었는데 그 긴 얘기를 하면서 5장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런데 앞에 무슨 얘기했어요?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되느냐? 남편을 순종하는 아내로 그리고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남편으로 사는 것이 그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물론 분명히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앞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말하는데 5장에 와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 얘기를 아주 길게 말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데 그 가정의 중요한 기본인 예수가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전폭적인 순종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가 목숨 바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부부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다수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냐? 그렇게 물으면 좀 곤란한 분도 많이 계시죠.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없잖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욕심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 중요한 결혼 앞에서 우리는 늘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조심 살아갑니까? 그 뿌리,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로 살면서도 가정을 이끌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과 그 부부 사이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가 좀 부족해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려면 결혼 학교를 합니다. 이 중에도 아주 무수한 분들이 제가 주례해서 결혼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제가 만나서 처음 하는 얘기가 운전면허증 있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있다고 그래요. 다들 있어요. 요즘 다 여자도 다 있어요. 운전면허 있으시죠?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물은 질문을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 다음 결혼 면허증 내놔봐요. 그러면 무슨 뚱딴지 같은 저런 말을 하나 싶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언짢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니 뭐 들어보지도 못한 면허증을 얘기할까? 여러분 그런데 매일 신문을 펼치거나 방송을 들으면 뉴스에서 자동차 사고 난 얘기가 나오고 저 88도로를 이렇게 오면 거기에 큰 전광판이 있는데 오늘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다. 부상당한 사람이 몇 명이다. 그거 써있죠. 네, 그렇다고 그래야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합니다. 어디쯤에 있다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신문을 펼쳐서 자동차 사고로 일어난 골치 아픈 일과 가정이 깨어져서 골치 아픈 일들을 한번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가정들의 파괴가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식 혹은 부모가 가정을 운전 잘 못해서 생긴 사고들이 즐비하게 나옵니다. 그냥 다리 부러지고 그냥 팔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정도가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가정이 깨어져서 생기는 고통으로 살아도 산 것처럼 살지 못하는 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특히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고 불안정한 가정을 안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운전 미숙이에요. 운전 미숙이. 운전 미숙이라 하면 그 차가 굴려가는데 그 원리에 맞도록 우리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아주 불안한 부부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운전면허를 따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결혼을 위해서 결혼 학교를 가고 그래서 내가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내려놓으면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결혼 학교를, 제가 줄에 서지 않는 사람들도 결혼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제가 주례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시간이 쫓기니까 내가 주례할 경우만 주례사를 줄이기 위하여 결혼 학교를 3시간씩 하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젊은 결혼 안 한 사람부터 제가 줄에 서지 않는 사람들도 다 원하면 결혼 학교를 하고 늙은이도 결혼 학교 하겠습니다. 네. 나이는 들었는데 뭔가 잘 안 되는 분들, 제가 이래봬도 제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 학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더라도 그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는 데에도 원칙이 있고 훈련이 필요하고,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는 데에도 굉장한 노력과 훈련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냥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냥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흔들어서라도 우리의 행복을 작은 여우가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오늘 2층에서 설교를 계속 한 분이 하고 계시네. 네.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여기에 두드러진 단어가 셋이 나와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랑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라. 그 표본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순종은 6번 나오는데, 순종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전폭적인 순종을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싸우는데요? 그 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싸우고, 오늘날 가정이 왜 불행한데요? 이 원리를 벗어나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순종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해야 된다 그래요. 교회는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는가 동시에 거룩해야 되는 것처럼 가정도 크리스찬의 가정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와 교회 사이처럼 교회 가정은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저 회사 돈, 나라 돈 다 가져다가 자식들 유학시키고 공부시켰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수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봅니다. 뭐가 없어요? 그 가정에 거룩이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장로, 집사도 가정을 사랑해서 목숨 걸고 그 가정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거룩하지 않은 남편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오물을 뒤집어 쓰듯 아주 불행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문제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사랑은 있고 순종도 있는데 그게 거룩하지 않다. 목사님이 거룩하지 않고, 장로님들이 거룩하지 않고, 교회 직분자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그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이 피리 수첩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 같아야 합니다. 그 안에 사랑과 순종이 있어 행복하지만, 진짜 영원히 행복하려면 그 가정 안에도 교회와 같은 정신, 거룩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는 뜻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5가지 철학을 얘기해 오는 동안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제자훈련 저와 함께 하신 다수의 신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3가지 기억하시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3가지. 네, 점잖게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들이 다수고, 나 잊어버렸는데 몇 주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34년 동안 행복하게 설교를 잘 못하면서도 잘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건망증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제가 설교하고 몇 주 후에 다시 그 비슷한 얘기를 해도 막 처음 듣는 것처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우리 교인들은 듣고도
안 들은 것처럼 나에게 서비스를 하는구나. 고맙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잊어버렸더라고요. 잊어버렸어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3가지가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고 교회는 그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존재한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성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봉사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전도해도 소용없어요. 예배가 없으면, 예배가 죽어 있으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지 못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도 그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그랬죠. 세상이 있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으로 세상을 구원합니까? 증거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은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귀찮게 하지 마요. 지난주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을 데려오려고 애쓰셨죠. 그런데 지난주에 아주 하도 여러분이 매달리니까 한번 가줄게. 그래가지고 오셨던 분들 안 오셨어요. 그렇죠? 왜 안 오셨을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매달리는 거 보니까 지가 수지 맞는 모양이야. 그래서 나를 끌어가려고 포섭하려고 애를 써.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용서하세요. 그분들은 몰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애쓰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게 증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두 가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고는 예배도 그리고 세상을 향한 증거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달리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훈련 없이는 절대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하루에 죽으시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훈련을 안 받는 신자는 신자도 아닙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으며,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세상을 구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정은 왜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무슨 뜻으로 결혼을 했건 간에 자식을 보기 위해서 했거나 경제를 위해서 하셨거나 성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셨거나 아니면 아무개가 아름답게 보여서 쫓아다니다 결혼을 했거나 그런 현상적인 이유 너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면 도대체 하나님 왜 만들었습니까? 그걸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철이 드는 겁니다. 나이 80을 살아도 하나님께 그것을 질문하지 않았다면 아직 철부지예요. 철부지. 교회만 알고 가정을 모른다면 그건 철부지예요. 난 교회에 대해서는 압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물으세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가정을 그렇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게 중요한 첫마디. 하나님이 짝지으셨다. 아멘. 왜 하나님이 짝지었는지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짝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물어야 그게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중심에 있는 그 세계관에서 다양한 세계관이 뻗어나오는 것이죠.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생각했다면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창조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켜도 지켜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세워도 그 가정은 안 세워진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지켜도 그 가정을 못 지키고 우리가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세워지는 것이 그 작은 가정이 결국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그 남편과 그 아내의 품에서 인생을 마칠 겁니다. 저도 이제 설설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설설 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내의 품에서 인생을 마칠 것 같은 생각이 지배적이니까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나보다 한 2, 3년 먼저 세상 떠나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정리하고 갈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케이.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날 일이라면 똑같이 가는 방법은 지약 먹고 죽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부부가 같이 죽는 기적은 없습니다. 아직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사고 나서 죽으면 몰라도. 사고 나서 죽기를 싫으면 그냥 내가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 아내가 따라오는 것이 순서가 맞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수습을 하는 게 당신이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랬어요. 속마음은 몰라요. 당신 장가가는 꼴을 내가 못 봐.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이 세상 떠나고 6개월 안에 장가를 가는 거 보고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절대 장가 안 간다. 당신이 먼저 죽으면 절대 장가 안 갈 테니까 그거 걱정되면 내가 먼저 갈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농담이지만 진담입니다. 예수 안에서 부부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아멘?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정말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이 다른 건 몰라도 공부 잘못 시켜도 자식이 좀 엇나가도 그 자식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만 있으면 아멘? 가정이 존재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자식들을 구슬려라도 여러분 가능한 한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그 가정이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가정에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훈련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훈련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학원과 학교의 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그들을 훈련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훈련이 없어요. 엄마 생각 다르고 아빠 생각 다르고 자식 생각 다르면 그게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함께 훈련해서 가족 구성원이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그럴 때 그 안에 뭐예요? 거룩이 흐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순종과 거룩이 흐르는 가정.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7년 전에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그나마 조금 교회 안에 사랑과 순종이 흐르고 거룩이 흐르는 것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작은 단위의 교회가 한 70개 정도가 지금 우리 교회에 존재한다는 것, 여간 큰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 사랑하는 목장 안에서 그런 사랑의 모습이 보이고 순종의 모습이 보이고 거룩의 모습이 보여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교회 세 가정이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한 가정은 그 상주 되시는 부부가 지금 외국 여행 중이어서 지금 도저히 그 장례식에 올 수 없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것도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듣고 바로 목자에게 연락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주는 부부가 다 없고 저 금산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상주도 없는데 그저 꽃만 보내고 안 가는 것이 우리가 해왔던 일인데, 그랬더니 뭔가 부목사님이 그 목자 부부가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우리가 원칙은 안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우리 목장은 어떻든 갈 건데 교회도 좀 가면 좋겠다고. 제가 전화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화를 해서 제가 그 뜻이 그렇다면, 목자 부부의 뜻이 그렇다면 가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길로 간 지 불과 얼마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어제 세상을 떠난 가정이 있다고. 그래서 또 그게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또 이제 그 목장을 중심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3번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3번 다 항상 맨 앞에 목자 부부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장례집에 갔을 때도 에스컬레이터 앞에 목자가 딱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역시 목사는 목자보다 한참 뒤에 있구나. 뭔가 가정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가정교회 하라는 명령을 제가 10년 동안 주님과 밀고 땡기다가 할 수 없이 제가 10년 만에 가정교회를 결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지나면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교회도 그 가정의 냄새가 나야 하고 가정도 교회의 냄새가 나야 돼요. 이 가정이라는 구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야구 월드 시리즈가 이제 끝났죠. 보스턴 레드삭스가 LA 다저스를 이겼습니다. 4대1로 이겼는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셨더랬습니다. 그 보스턴 레드삭스는 좀 웃기는 그런 야구단인 것 같습니다. 보도해 보니까 1919년에 유명한 베이브 루스,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이 이제 좀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게 퇴물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저 뉴욕 양키즈에 헐값에 그냥 팔아버렸어. 그런데 그때 그 팔리고 난 다음부터 그 레드삭스는 월드 시리즈에서 힘을 쓰지 못했어. 올라가지도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한 채 그 바로 1919년에 저주가 84년 동안 계속된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됐었습니다. 2004년까지 그들은 나가지 못했어요. 2004년에 그 야구단이 이제 그 저주가 풀려서 이제 월드 시리즈에 나가게 되고 우승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올해 이제 우승한 그 보스턴 레드삭스에 그 마무리 투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크레이크 킴버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저기에 나오는 이 덥수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딸이 2달 되었을 때 심장병을 앓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를 그만두고 딸의 수술을 위해서 이제 멀리 갔습니다. 그가 다행히 딸이 수술을 하고 회생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어요. 그가 경기장으로 돌아왔을 때 경기할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팀 멤버들이 전부 다 빨간 티셔츠에 뭔가 글을 새기고 그들이 경기에 나갔습니다. 힘내라 리디아. 리디아는 그 2개월 된 심장 수술한 여자 딸입니다. 힘내라 리디아. 우리가 응원할게. 이런 흰 글씨를 쓰고 나가서 이제 경기를 했대. 그러면서 그가 큰 사랑과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킴블럭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레드삭스 팀은 1년 내내 가족같이 기댈 수 있는 분위기였다. 많은 돈을 받고 경기 성적을 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팀이 1년 내내 내게는 가족같이 기댈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었다. 여러분,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느낌을 가질 때 사람은 아주 흥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족으로 변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부유해지고 풍부해져서 교회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그 가정교회가, 이 교회가 가족이라는 진한 느낌을 가지고 그 안에 사랑과 순종과 거룩이 흐르면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그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변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휴스턴 서울교회 갔더니 거기에 어떤 목장에 갔더니 그 목장은 서로를 호칭하는 호칭이 다 바뀌어서 어떤 사람은 삼촌이고 어떤 사람은 고모고 어떤 사람은 이모고 어떤 사람은 형이고 어떤 사람은 누님이고 그렇게 부르더라니까요. 저처럼 좀 전통적인 사람은 어색했습니다. 교회에서 누님이 뭐야, 누님이? 그런데 한편 그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저들은 정말 가족을 실천하려고 어색한 것을 무찌르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쭉 가야 할 길,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고 가정은 교회 같은 그 놀라운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직장처럼 변하고 딱딱한 조직으로 변하고 큰 건물로 변하고 서로는 알지 못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관계 속에 대형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아름다운데도 34년을 살면서 그 좋았던 인간관계가 지나고 이젠 몰라도 불편하지 않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냥 살만한 그런 교회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저희가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는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